자, 아직 고사의 친구들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짧으니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천히 알았죠?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 위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이 말씀 한번 베드로 후서에 이어서 나눠봤는데요. 나누셨구나. 미안해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으로 보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선생님도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야. 고마워. 최고야. 여러분 꼭 예배신문에 나오면 전사님의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월급 아니라고 말 못하겠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나한테 내가 내려갈 거야. 앉아라. 사춘기 앉아. 자, 전사님을 꼭 여러분들이 나오면 나는 다 모두에게 인사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옆에 앉아있는 친구랑 앞에 뒤에 있는 언니 오빠나 친구들에게는 인사하고 해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부 안에서 우리끼리 그런 작은 약속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인사했다고 누가 인사해 이런 느낌 없이 누가 인사하면 어쨌든 어색하든 하기 싫든 불편하든 나도 안녕 정도는 해줄 수 있기를 여러분 굉장히 소망합니다. 인사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운동과 성공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옆 친구들 반대편 친구 보고 인사해볼까요? 친구 안녕 친구야. 친구야 안녕 해볼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조금 익숙한데 어쩌면은 읽어본 기억 많이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는 성경 56권 중에 한 50번째, 45번째에서 55번째 사이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손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여러 번 읽어봤어도 뭔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읽어본 적 없는 것처럼 마태마가 누가 요한 서대행전까지는 많이 읽어봤어도 로마서까지도 읽어봤어도 베드로서까지 읽어보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냐면 생각보다 전사님 생각에는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들을 보면 얘들아 빨리 끝낼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항상 핍박받고 항상 힘든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베드로서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덜합니다. 핍박받기 전이고 어떤 우리가 막 종교를 잘 탄압당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가 막 제한당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쓰인 편지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교회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야 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가 뭔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랑 우리가 이어보자면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어떤 물맷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매주간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런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고 이들끼리 이야기하고 맨날 배라만 사달라고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전사님은 꾸준히 물맷돌을 돌려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맷돌을 열심히 돌리고 계신가요? 그 물맷돌을 돌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찾아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돌려야 하는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싶고 전사님도 여러분들이 나를 빨리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설명도 들어주기를 바라고 조용히 학수고대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전사님도 언제까지 이 물맷돌을 돌려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의 배경도 이 언제까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천사들이 말하는 말풍서의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가신 그대로 자시고 사이에 뭘 하나 집어넣어 생각을 했냐면 뭘로 생각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바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 진짜 그 당시 사람들 여러분 3달에서 4달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길어봤자 1년이 넘지 않겠지라는 이런 다짐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정말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정말 빨리 길어봤자 1년 짧은 건 3, 4년 안에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사라지고 2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사라지고 10년이 지나니까 또 몇 명이 사라지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오실 기간이 계속 길어지자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오늘 베드로후서는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적혀졌고 예수님께서는 AD 33년경에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30년에서 35년이 흐른 시점에 이 베드로서가 지어진 베드로서의 편지를 받은 지역에 어떤 질문이 발생했냐면 바로 우리 이 사람의 말풍선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신다는 그분은 어디 가시고? 라는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3개월 주면 오실 줄 알았는데 6개월 정도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 길어도 1년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하면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시 오신다는 그분은 어디 갔습니까? 그 정신이 들었다는 이 천사의 예언은 당신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까? 오시지 않는 분을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거짓말 친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의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반드시 오시는 우리에게 준 약속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특별히 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 해주신 약속이 희미해져가고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걸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한 것처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앞에 화면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을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어떤 게 보였냐면 이 문 안에 들어와서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같은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이 문 밖에서 이 집이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직 이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계속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시 오실 시간을 계속 늦추십니다. 왜? 한 명이라도 더 이 집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쁜 순간에, 회복 순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날을, 문을 잠궈야 될 날을, 이 현관문을 언젠가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잠궈야 하는 그 날을 계속 미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서는 한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누가 등장했죠? 여러분들 누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서의 표현을 하면 이 문이 잠기는 날이 마치 이 집을 찾아오는 도둑이 찾아온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이 언제 잠기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날은 도둑이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 날처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둑은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오나요? 밤에? 어느 날 밤에? 몇월 며칠에? 밤이 몇 시에? 9시에? 3시에? 5시에? 우리는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도둑이 우리 집에 찾아올 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무방비하게 우리의 것을 빼앗기거나 나의 소중한 것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도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날은 마치 도둑이 우리 집에 몰래 찾아오게끔 우리 알기 모르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닫히는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 반드시 닫힐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닫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날이 언제 온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에 남은 D-Day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D-Day가 있으신가요? 생일 또 혹시 나는 이런 D-Day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할머니 생일 에버랜드라는 날 또 무슨 D-Day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성실하는 날, 오케이. 소문이 무슨날인가요? 어린이날. 여러분도 우리가 무슨 날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요? 맞아요. 피곤데이도 기다리고 있고, 예약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D-Day는 이렇게 하루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D-Day가 안 지나시나요?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나 남으셨나요? 기말고사 얼마나 남으셨나요? 여러분 수능 얼마나 남으셨나요? 야 6년 7년 하면 많이 남았을 것 같지? 금방 온다. 그렇게 D-Day가 하루가 하루씩 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벌써 그날이야? 벌써 그날이 왔다고 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 하나 써봤어. 무대를 알고 우리가 준비해서 언제라도 준비 완료 하는 그런 날이 우리가 가보는데 벌써 그 시간이라고? 야 벌써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다고? 하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에는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다가가지만 우리에게 어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두려운 날은 그 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날에 당황스러워하기 일쑤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양조의 그 중에 어떤 모습에 가까우신가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장이긴 한데 전사님이 2019년도에 신대원을 열심히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9월 달에 좀 들어온 얘기지만 친구랑 화장실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보고 있다가 옆 친구를 바라보다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갑자기 일어나가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려고 막 준비할 때였거든요. 아침 9시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10시까지 성경책만 보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사님은 저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수님. 저 신대원생활 3년 만에 3년 만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세요.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서오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올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준비했어요 라고 하실래요? 아니면 조사님처럼 안 돼요. 3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준비할 수 있는 1년만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두 모습 중에 어쩌면 한 모습으로 표현될 텐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항상 성실하게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기간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맞아요 저는 그날을 잘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수고하고 눈 감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했어. 자 수고하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 주 앞에 신실했던 성실했던 이 모습을 주일이 지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의 이 주중의 기간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해서 잘 지킬 수 있는 현역부 친구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분처럼 찾아올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루만 시간 더 주세요.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준비했어요. 라고 하며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과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